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요 한 25분 정도, 길면 한 30분 정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또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이든지, 종류는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민, 공통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문제인 것은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몇 년 후에 죽을 사람, 10년 후에 죽을 사람, 몇십 년 후에 죽을 사람, 100년 안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하늘, 천, 나라, 국 해서요 하늘나라입니다. 그걸 원래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나 이 영어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큰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집에 모인 이방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이 듣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초대되어 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한 중에 오늘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우리가 보고 들었는 우리를 정인으로 세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인으로서 지금 지금까지 예수님께 되어졌던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한 정인으로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 정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보고 경험했던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딱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내용에서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3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던 그 예수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 이 마귀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요,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힌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는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용한 무당이나 술사들, 굿하는 사람들이 굿을 통해서, 테마 굿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퇴마 굿을 하게 되면요,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요, 반드시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요, 이렇게 퇴마, 귀신을 쫓아내는 굿, 아니면 퇴마 굿 해가지고 사건, 비용 이렇게 쳐보면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서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했는데 그 사람이 퇴마 굿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가족을 데려오라 해서 가족을 했는데요, 굿을 8번 했어요. 딱 8번 했는데 1년 동안에 7개월 동안에 8번 했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번 했는데 돈이 1억 들었는데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가면 이렇게 퇴마 굿 비용 이렇게 해서 굿 비용, 귀신 쫓아내면 굿 비용이라면은 그 내용이 기사로 지금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됐는데, 그런데 법원은 이게 굿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해가지고 무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1억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마 굿을 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지만 귀신이 얼마 지나자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마 굿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굿을 처음 하러 가면요, 점집에 가서 굿을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굿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처음에 하면요, 적어도 300만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밑으로 불러요. 그런데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가면요, 귀신이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더 올라가면 1000만 원, 몇 천만 원짜리 들어가고요. 나중에 많이 나면요, 그 굿을 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억 단위의 굿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 단위의 굿을 하고 난 다음에 귀신 나가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나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다 갈 데 없으면요, 자기 나갔던 자세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다시 왔는데 보면 딱 비어 있으면, 그러면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슬하면 낫느냐? 안 낫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슬하면 안 낫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돈 다 날리고 몸 망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파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들도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무당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가면은 돈 다 날리고 이러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이러지 말고 그냥 신내림 받아라. 그냥 네가 무당이 되라. 그러면 끝날 수 있다 해가지고 무당을 만드는 걸로 종교를 짓습니다. 모든 귀신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가? 모든 귀신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요 귀신들은 다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이 너무 강해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에 묶고 이랬는데도 귀신의 힘에 의해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7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앞에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저 멀리 잘 보일동말동하게 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는 하는 말이 왜 나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그 귀신 앞에 가면 귀신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 무당 굿하는 데 갔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하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목사하려고 매일 예배 드릴 때 커서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살 때요 동네 굿하는 데 갔는데요 굿을 하는데 구경하러 갔다가 딱 들어가니까 그 무당이 굿을 하다가 멈췄어요. 막 방울 흔들고 칼 하다가 멈춰가지고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칼을 탁 던지는 거예요. 제가 건너편에 있었는데 제 앞에 칼을 던지더니 그리고는 딱 손을 딱 대면서 야, 너 빨리 가. 집에 가. 너 때문에 굿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7살이었는데요. 제 안에 있는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지금 한 10m 지금 떨어져 있는 무당이 자기 신을 불러내리는데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나오고 좀 있으니까 다시 굿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신은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을 심판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귀신을 제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결박되고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말하면요 귀신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활동 목적은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말은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좋게 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좋게 하려고 다가왔는데 그런데 점점 그걸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 시대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술, 담배. 술,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서 술, 담배를 합니다. 그런데 담배로 지금 폐가 시커멓게 망가져가는데도요, 담배를 끊지 못해요. 의사가 경고를 줍니다. 당신 지금 폐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폐 사진을 보여줘요. 담배값에 그 보여주잖아요. 담배값 사진 찍어놨잖아요. 보여주는데도요, 사람들이 자기 폐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그게 뭐냐면 중독이라는 의미입니다. 중독에는 누가 작용하는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지금 술로 처음에는 술이 좋아서 먹잖아요. 근데 한 잔, 두 잔 먹는데, 그런데 이게 술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술을 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독 현상 때문에. 그 중독 현상 뒤에는 누가 있는가? 귀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뉴스에 보면요, 음주운전으로 3회 전과가 있어서 결국에는 감옥에 수감됐어요. 감옥에 수감됐다가 그러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가석방으로 풀려난 며칠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수감됐어요. 그래서 그게 60대 남자의 음주운전 때문에 결국 가석방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또다시 지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게 됐다. 그게 지금 목요일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한 건만이겠습니까? 음주운전했다가 나중에 나왔던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게 되는 게 그게 그 대전에 한 건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음주운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다시는 음주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또 음주운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지금 이렇게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있잖아요.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전 매니저가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호중은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했는 사람이 자기가 한번 이렇게 이 파바로티라는 그런 영화 내용처럼 그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서, 김천에 있는 어느 선생님 만나서 자기 인생이 정말 깡패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리고 유학 갔다 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그러다가 또 일이 안 풀려가지고 완전 바닥을 치다가 트로트로서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때문에. 술이 자기 인생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호중은 술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경고를 하는데도 자기가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김호중만 그렇습니까?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속도로를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해가지고 결국 정면 추돌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감정조절에 대해서 누군가를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 등등,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에서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술을 못 끊습니까? 왜 정리를 못 합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마귀는 아닙니다. 술이 마귀는 아니에요. 술은 기호식품이에요. 그런데 술을 이용해서 그 배후에서 사람의 영혼을 딱 잡는 마귀가, 귀신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술을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끊고 싶은데 끊어야지 마음은 내가 결심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져요. 이렇게 술 끊으려고 하면 막 이렇게 이 부작용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마시게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술만 문제가 술, 담배, 이성 문제, 돈 문제, 명예, 쾌락,
이런 등등해서 중독의 내용들이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마귀, 귀신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면서, 연애 감정도 우리를 속이면서 좋은 감정으로 누구를 좋아하기 위해서, 나는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이 내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이게 내 마음을 속이면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면서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사랑 안 받아준다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그렇게 못해요. 그 배후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일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리고 이 마귀를 우리에게서 결박해서 떠나게 만들고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진짜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면요, 담배를 그렇게 좋아해서 막 폐가 막 썩어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담배를 그 자리에서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대로 딱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 잔 정도를 마실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을, 내 몸을 해칠 정도의 그런 술을 마시지 못하게끔 아예 술이 목에 안 넘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유혹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통해서 이야기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입니다. 자, 4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한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정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날 모든 사람들은 재판장인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무서운 심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심판장 대신, 재판장 대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준비를 미리 딱 했는 사람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뭘 하는가 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들어가면 전부 다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 재판장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음의 문이 딱 다가오면 딱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죽음의 문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의 문을 통과 안 하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칠게 숨을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몸을 계속 좀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용을 쓰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한 구원의 방법을 지금 들려주는데, 4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으려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데요, 죄사함을 받으면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누가 죄사함을 받는가?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사함만 받으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 전부 다를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보면, 자, 믿는 자는 뭘 얻었다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한 20분 지났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죄사함을 받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성경 전부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설교했고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다 했는데,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열어야 중요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오늘 여기 들었다도요, 성경 내용을 들었다도요, 여기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내용이 마음속으로 쏙 안 들어오면, 그러면 그 들었던 그 말을 사단이 딱 쭉 뺏어가 버립니다. 여기 있을 때는 들리시죠? 잘 보세요. 딱 문 딱 나오고 나면요, 한마디도 생각 안 나요. 그게 충분히 다른 거는 다 기억하는데, 시장에 가서 뭐 했던 거, 이렇게 시장에서 얼마 주고 샀는 거, 이거 다 기억나는데요, 여기서 제가 30분 동안 이야기했던 거는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내 마음에 안 담아두면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 마음에 그 말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 전에 문 앞에 딱 나갈 때 기억 안 나도록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믿겠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먼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구원의 복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이 있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 같은 걸요, 이렇게 하면, 물을 마시면, 물이 바깥에 있다가 내가 마시면 물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귀신의 모든 물리는 것을 끊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지금 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만 하면, 영접만 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이 시간 진짜 그런 예수님, 귀신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진짜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어 보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손을 가슴에 딱 얹고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은 손을 한번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제가 간단하게 할 거니까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